오늘은 이 본문이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었고 대국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정말 그 지혜가 세상에 있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 가지 많은 치적을 남기면서 이제 솔로몬 치세가 끝나고 이제 오늘 죽고 다음 시대가 열리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영적 분별력과 다윗 왕가를 이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세대의 아들이, 오늘 이 본문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 이러면 되는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솔로몬 왕을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아직 왕위 계승식을 안 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왕위 계승식을 할 때 어디서 하느냐 하면 세겜성으로 가서 했어요. 이 세겜성은 굉장히 영적인 그런 성이에요. 그래서 무슨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항상 세겜으로 갔어요. 이 세겜성에서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왕을 추대하는 대관식을 하는데, 이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이나 다윗 할아버지처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요. 여기 어디로 봐더라도 솔로몬은 왕이 되려고 하니까 불안해가지고 어려서 왕 됐다고 해서 1000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왜 하면 됩니까?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은 되었지만 이거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다스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00번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난 뒤에 왕이 이 계승식을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려서 너무 모르는 거 하나님 알려주시고 지켜주시라고 간절히 1000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가면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1000번제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이게 아버지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겁을 내가지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라고 하면서 거대한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세 번째 왕인 르호보암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기도했다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제 시작부터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젊은 날 너무 갑자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왕이 되니까 우쭐우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해본 것도 없고 뭐 왕이 됐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왕이 이제 즉위식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모여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간청을 하는 겁니다. 왕이여, 이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아버지 솔로몬 때는 사실 우리가 세금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을 하려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어디나.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내가 한 3일 뒤에 답변해 줄 테니까 그때 다시 모이라고. 아마 왕위 대관식이 이제 한 며칠간 하잖아요. 그때 내가 발표할게. 이러고 난 뒤에는 여기 이후에도 또 기도했다는 장면이 없어요. 이제 첫 번째는 그래도 잘 했어요. 원로들과 솔로몬 왕 시대의 원로들과 그리고 장로님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백성들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 당신의 아버지 대왕은 여러 가지 막 했지만은 조금 세금도 줄여주고 군역도 조금 면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안을 냈어요.
근데 이제 이기로 끝났으면 기도도 안 했고 했지만은 뭐 이거로 끝나서 이걸 또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면 되는데 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또래 소년들하고 10절에 보면 12장 10절에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이제 소년들 이야기 들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왕은 권위가 있어야 되지. 권위가. 그러니까 그들 말 다 무시하고 백성은 무시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 말 듣지 말고 그냥 더 강하게 징치하고 책벌하고 세금도 더 물고 해서 꼼짝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3일 뒤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 르호보암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아버지 다윗이 했다든가 솔로몬이 했던 기도는 하나님께 한 번도 구해보지 않고 젊은 날 왕이 되어서 우쭐하고 그냥 자기 또래 사람 이야기 듣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더 강하게 할 것이고 징치할 것이고 세금을 많이 거둘 거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지파가 이제 르호보암 다윗 왕국을 이스라엘을 떠나는 크나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때 이제 10지파가 떠나가게 된 또 그 안의 내막은 솔로몬이 여러 사람을 이렇게 써보니까 똑똑한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 중에서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또 성도 잘 수축하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은 또 조직을 기가 막히게 해요. 사람들 잘 다루고 사람들하고 사이도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솔로몬 시대에 이미 자기 세력을 구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니까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해가 도망갔어요. 근데 애굽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잡아먹어야 될 대상자니까 요거 여로보암을 이용해가지고 괴뢰 정권을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애굽에서 보호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지금 문제가 생겼다 생각하니까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여로보암이 오니까 중심축이 잡히니까, 조직이 잡히니까 완전히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며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문제는 르호보암도 믿음이 없고 여로보암은 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얘는. 이게 이제 분열사로 남북 왕조가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끝까지 보고 계신데 여로보암은 이제 10지파를 들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데, 왕이 되고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몇 차례는 꼭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중심 생활이니까 6월절 되면 가고 초막절 되면 가고 계속해서 가니까 갔다가 돌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다시 다 돌아가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연구를 한 게 뭐냐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일 위쪽에 단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선인 거기에 부엘셰바라는 곳에 금송아지 단을 세워요. 기가 막히잖아요. 금송아지 단을 세워놓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섬길 것은 이거다. 너희가 이제까지 하나님 섬겨봤지만 뭐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큰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셰바까지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그 금송아지가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느냐 설명을 해요. 너희에게 재물을 준다. 금송아지. 출애굽했을 때도 금송아지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데 바꾸어 놓는 거예요.
단에서 부엘세바에 전부 금송아지가 두 가지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는 재물을 준다. 하나는 건강을 준다. 어때요? 지금도 현혹할 때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재물과 건강 준다. 이단들이 딱 그렇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 믿던 백성이 이게 어느 순간에 확 뒤집어지면서 금송아지 섬기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금송아지 단을 섬기고 거기에 복을 달라고 재물과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제가 성지순례 가가 단지파 그 금송아지 단에 올라가 보고 난 데는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정확한 분별력을 흐트러 버립니다. 사단이가 분별력을 흐트러 버리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이 잘못했잖아요. 뭐 지금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아들이 급세 왕이 되고 우쭐해가지고 그런 말 했으면 속이 상했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완전히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금송아지 섬기도 아무 일이 없는 거 이거 섬겨서 이렇게 해놓고, 금송아지를 섬기려 하면 또 누가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제사장은 반드시 성경에 레위 지파가 해야 된다고. 그 레위 지파 대신에 자기가 임명해가 제사장 만들어가지고 다 해버린 거예요. 그 나라가 온전히 서겠습니까? 그 나라가 온전히 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난다고. 8차례 왕조가 뒤집어진다고. 왕이 8명 장군이 나와가 또 그 왕 죽이고, 왕 또 그거 하면 오므리 왕조, 시므리 왕조, 별 왕조가 다 서르면서 8차례 쿠데타가 일어나고 19왕이 올 동안 8번 왕이 바뀌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의 이 유다, 남왕국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게 또 신통찮은 믿음이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가 이 유다도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데, 북왕국은 어디에 멸망당하느냐 하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다.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정신 차리나 안 차리나, 그래도 자기 백성이니까 봤는데 도저히 안 돼서 150년 뒤에 남유다 바벨론에 완전히 초토화되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며 기록된 게 예레미야가 잡혀갈 때 이거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게 예레미야서예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굴비 엿듯이 엮기가 왕을 두 누나를 뽑고요, 잡혀가지고 전부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이동한 거리가 우리 키로로 보니까 약 한 540km 이쪽 저쪽이더라고. 그 길을 포로로, 여러분, 굴비를 엮는 거 있잖아요. 엮어가 가듯이 그렇게 가장 비참하게 가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이 불타는 거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 기도할 때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가장 비참하게 끌려간다고. 근데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나와가 이거 반드시 70년 뒤에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거다.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말고 신앙을 버리지 마라.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때는 믿음 다 까먹고 없는 거예요. 북쪽은 이미 변질된 믿음, 금송아지 믿음으로 바뀌었고, 밑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나 약속을 믿는 자가 없는데, 예레미야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슴에 불이 담겨서 이러면 안 되는 거다, 이러면 안 되는 거다,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듣는 거예요. 애통하는 예레미야에게 70년 뒤에 내가 이 백성 중에 남은 자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저들은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삶을 영위합니다. 거기 가서 깨달은 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왔구나.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보세요. 르호보암 잘못했어요. 여로보암 같은 게 나왔어요. 그럼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거, 분열은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분열하면 반드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법칙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보지 않습니까? 예?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시지 않습니까? 크림 반도라는 지역에 우리 오랫동안 협력 선교사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크림 반도는 러시아 계통 사람이 반,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이 반입니다. 분리 독립한다 뭐 하다가 완전히 푸틴이 러시아 땡거 몰고 와가 다 2014년도에 점령해버렸어요. 또 한쪽에 지금 처음 전투가 시작된 돈바스 지역, 이 돈바스 지역이요, 여기도 절반 이상이 러시아 사람들이고 같이 섞여 살아요. 그러나 이미 우크라이나 사람이면 우크라이나든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또 이것도 분열하니까 서로 싸우니까 푸틴에게 전쟁에 개입할 그런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이미 알고 키예프까지 우크라이나 전체를 공격할 거다. 미리 정보당국에서 그렇게 될 거다. 그런데 물어봤어요, 제가. 아니, 그러면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를 지지하는 사람이 몇 프로쯤 되냐? 20%. 80%는 죽어도 지금 지지해가 지키겠다는데 여러분 20%와 80% 싸워가지고 둘이 안에 서로 교전하게 한다. 서로끼리. 분열은 패망의 선봉이고 분열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이번 선거 진짜 중요한 시점에 왔어요. 교회는 어때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교계도 하나가 부서지면 완전히 와야 되는 거예요. 꼭두각시 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번 보세요. 북왕국 남왕국의 12지파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 12지파가 하나 될 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내가 함께 할 것이면 언제든지 이긴다는데 이 지금 어리석은 르호보암이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뜻도 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 남북 왕조가 갈려졌는데 거기에 갈려나간 여로보암은 신앙 자체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고 여러분 검송아지 갖다 놓고 이거 믿으라 하는데 거기에 세뇌당하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잠시 지나가지만 영원한 세계 앞에 섰을 때는요, 거기에는 정답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 이 역사가 주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신앙은 믿음이라는 것은 지킬 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지금 12지파가 갈려져서요 다 아수르의 밥이 되고 바벨론의 굴비 끌리듯이 가고 다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저들은 날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가 거발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노래하고 거기서 모이가 이제 다시 이제 남은 사람들이 회당을 세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공부를 시작합니다. 70년이 찾아 중동 재편이 또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페르시아, 바사가 등장했는데 그때 나타난 왕이 고레스예요. 고레스라는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가 왕이 되는데 이거 영어로는 그레이트 킹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장군이었는데 왕이 그레이트 킹이라고 고레스가 나라를 세우면서 바사를 세우며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서 그는 어떤 정책을 쓰느냐 하면은 모든 자치구를 승인을 해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여기 붙들어 놓는 노예처럼 붙들어 놓는 거 다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너희가 믿는 신 섬기고 다 해라. 그 대신에 제국에 지켜야 될 원칙만 지키면 된다.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게 포로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 때 쓰여진 게 여러분 학개, 스가랴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서가 바로 그걸 배경으로 하고 쓰여진 선지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한번 신앙을 돌아봐야 되고, 이 나라도 정말 걱정돼요. 3월 9일날 선거 다 참가하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는 족속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 이 우크라이나가 사실 부다페스트 이 양의 각서라는 거 그거 써가지고 당시에 핵무기 가지고 있던 그거, 예?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양의 핵무기가 있었어요. 그거를 다 러시아로 옮기고 그 대신에 이제 서로 이 나라를 인정한다. 협정도 아니고 각서 썼어요. 양의 각서. 이게 부다페스트 양의 각서 해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안전보장해 줄게 했는데요. 그게 휴지가 된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졌는데 이게 잘못해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까봐 그 걱정이에요. 저쪽은 지금 핵무기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은 지금 맨날 지금 뭐 야당 여당 하는 거 보세요. 나는 역사에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걸 보면서 걱정이 태산 같아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힘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역사가 증명한 12지파가 하나가 돼 있었으면 절대로 공격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한 약속을 스스로 깨뜨렸어요.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 되고 기도하고 모두가 하나 되었을 때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축복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도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어서 정말 뽑힐 자를 뽑혀서 정치도 안정되고 한국 교회도 다 은혜를 입게 우리 교회도 축복받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